주님 평화.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프란시스코 정교봉사수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성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웅재의 나의 시편이란 성가로 여러분 기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갯짓으로 세운 이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갯짓으로 세운 이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이 나의 시편 한웅재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어떠한 이야기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성가를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맞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때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편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시간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기도는 맛과 영양과 효과가 탁월한 약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어떤 교회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어떤 신앙 약품인 기도의 정의 및 본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다면 이번은 기도가 어떻게 다양하게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기도의 형태와 방법 등을 살펴볼 거고요.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꽤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모두가 다른 외모, 다른 성격, 그리고 삶의 형태를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 또한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그분과 나누는 대화도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는 다양한 기도 형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더 쉽게 만나고 하느님과 더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의 방법들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거죠. 기도의 각 형태는 신앙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또 생물학적 뇌에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도 5가지를 한번 심리적 효과와 어떤 뇌과학적 기전 또 신학적 영적 측면으로 한번 같이 성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나 요청 행위를 넘어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자 사랑의 대화죠. 마치 연인이 서로를 부르고 응답을 하듯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기도는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삶 전체를 그분께 봉헌하는 영적인 소통입니다. 물론 기도는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불안, 어떤 근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기도의 다양한 얼굴과 기도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사랑에 빠지려면 그 상대방의 어떤 성격, 보여지는 모습, 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죠. 얼굴도 보지 않고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사랑할 수는 없겠죠. 기도도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매력을 느껴야 우리도 기도를 사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미의 기도. 주찬미, 찬미 예수님,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웅장한 자연 환경을 본다거나 이렇게 경탄할 만한 어떤 넓은 어떤 들판 이런 걸 보면 저절로 우와 이러잖아요. 우와 대단한데 이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 우리가 이 찬미를 하죠. 이러한 찬미는 긍정적인 감정을 일단 일으킵니다. 그리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요. 그래서 기쁨, 위로, 활력 등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음악을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한, 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노래 들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고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죠. 제가 음치였으면 나빴을 텐데 다행히 음치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런 효과를 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력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찬미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성가를 부르실 때 크게 부르시는 게 매우 유익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떤 일상 속에서 받은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렇게 작은 선물을 받아도 막 너무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예의 바른 표현을 넘어서서 뇌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역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 때 불안도가 확실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짜증내고 늘 긴장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도 늘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구의 기도.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가족, 친구, 교회, 세상을 위한 중재 역할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사회적 연결감, 연대감을 강화시키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 전구 기도는 거울 뉴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필요를 하느님께 아뢰고 도움과 인도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는 존재라면 부모님에게 주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땐. 해달라는 존재라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하는데 누가 그걸 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도를 청할 때 겸손함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내가 그를 위에서 바라보는 눈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때 나는 그를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보면 내가 통제하고 싶어지죠. 인간은.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청원하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부당합니다. 하지만 주님 들어주십시오. 억지 기도인 건 압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나중에 하느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느님 제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통회한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안 들어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기도가 하느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거나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청원 기도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청원 기도를 우리는 약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내가 부족하니까 당신이 무조건 해달라.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청원 기도는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청함을 하느님이 수용하시든 수용하지 않든 나는 그저 겸손하게 그분 뜻을 따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기도예요, 사실. 또한 청원 기도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참회의 기도가 있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성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마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능력을 높이고 도덕적 판단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소하고 심리적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다 보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판단과 단죄, 아주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을 내 참회의 기도 중에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죠. 너 따위가, 넌 그것 봐, 너의 수준은 그것밖에 되지 않아. 사탄이 계속 속삭이죠. 내가 참회를 할수록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나 같은 게 무슨 하느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고, 나 같은 게 무슨 성체를 모실 자격이 있고, 나 같은 게 무슨 이웃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있어. 만약에 이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야말로 여러분 앞에서 사죄라고 말을 할 자격조차 없겠죠.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산다면. 이것은 유혹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전전두피질의 활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성찰이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희망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우리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유 기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형식이 있는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생활 속에서 바치는 기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성당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외우는 기도들이 있죠. 우리 주님의 기도, 성모성, 묵주기도, 이런 전통적인 기도문은 우리가 읊조리고 외워서 바치는 기도죠. 이것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전 세계 신자들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를 바칠 수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진짜 대통합을 이루는 거죠. 특히 묵주기도와 같이 반복적인 패턴을 지닌 기도는 이 전두엽을 강화시켜가지고 집중력과 암기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충실하게 바칠 때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묵상기도가 있죠. 성경 말씀이나 성인들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비춰보는 기도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거죠. 어떤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묵상기도는 뇌의 해마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또한 묵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 바로 비신자들이 즐겨하고 돈까지 내가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묵상과 명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죠. 그 사람들은 돈 내면서까지 찾아가서 하는 그 명상을 우리는 사실 성당에서나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잘 안 되냐? 역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랑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우리 기도를 알아갑시다. 자, 세 번째로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말없이 하느님 앞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의 현존 안에 조용히 머무르면서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너무 사랑하면 보기만 해도 좋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을 통해 하느님과 깊이 교감합니다. 관상기도는 뇌파를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유도해서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내면의 평화를 또 가져다 줍니다.
또한 관상기도는 뇌의 그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불안감도 해소시켜줍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전서적인 안정도 증진시키고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체 조배하거나 이렇게 관상을 하고 있을 때 참 잘 졸아요. 잘 조는데 한때는 수도자가 그 시간을 못 버티고 이렇게 조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 죄의식이 심했었어요. 사탄의 유혹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너무나 편안하구나. 주님 안에 머무는 게 너무나 편안하구나. 그것을 알고 난 이후로는 그 존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물론 가끔 피곤할 땐 졸지만 편하게 성체 현실을 할 수 있고 또 관상의 시간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관상할 때 졸리시면 졸린 대로 그 편안한 숙면 또한 주님 안에서 취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관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사를 통한 기도가 있겠죠.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런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기도입니다. 이는 공동체적인 동시에 매우 내밀한 체험이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과 따름을 통해 그분의 자비에 응답하는 시간이죠. 미사는 이 모든 기도가 종합돼서 표현되는, 저번에는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했는데요. 그보다 더 큽니다. 기도의 백화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 현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례, 특히 성찬례는 교회 활동 전체의 정점이며 동시에 그 원천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미사가 최고다 라는 얘기죠. 기도에서는. 게다가 미사는 여러분이 막 의지적으로 뭔가를 막 하지 않아도 미사의 흐름에 함께 하면 그대로 모든 신비가 다 이루어지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죠. 예, 미사 참례 자체가 최고의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사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뇌의 다양한 영역이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활력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듣고 또 응답하고 침묵하고 노래하고 또 강론을 들을 때 영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신경망을 강화시키고 인지 능력,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사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에 따라 이런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똑같이 100점 맞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누구는 그 공부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집중하는 반면 누구는 딴 생각하면 당연히 성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를 우리가 봉헌할 때 정말 내 마음을 그 미사 안에 두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은 일단 성전 바깥으로 놓고 나가면 또 만나겠지만 일단은 성전 안에서는 온전히 주님과 나 안에서의 사랑의 대화를 위한, 사랑의 만남을 위한, 사랑의 만찬을 위한 그 시간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미사 봉헌 전과 미사 봉헌 중, 즉 제대위에 올라갔을 때 차이가 큽니다. 예컨대 미사를 들어가기 전 제2방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각종 스트레스, 미해결 과제들, 그리고 막 불안,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감정들 때문에 속이 시끄럽고 뭐 때로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생리적 작용들이 갑자기 급한데 갈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럼 막 땀이 나면서 미사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미사 시작이 되고 제대위에만 올라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마음이 편하고 마치 내 집 같고 내 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위에서 정말 신나게 소통하고 신나게 성찬의 전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딱 내려오면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제대 위가 참 행복한데 그렇다고 계속 제대 위에 있을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제대 아래 내려와서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습관을 키워야겠죠. 이건 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상의 성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도는 결코 특정된 장소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그것도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합시다 하면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뭘 기도할까? 사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나요? 아까 성전 밖에 두고 왔어야 될 그 분심들을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면 사제가 바로 다음 거 언제 말하나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가 생각들은 하실 텐데 혹은 그 시간대에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형식 기도를 바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분심 기도를 바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려면 기도문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적인 기도 준비 자세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하는 수도의 사무실은 그 대전의 그 유명한 성심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그 줄이 길 때는 수백 미터가 넘어요. 진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지하 상가가 있는데 지하 상가로 몇 겹의 줄을 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줄을 서면 당연히 그 기다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지루해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성심당이 여러 가지 그 줄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는 그 유명한 빵을 먹고 싶다는 어떤 희망, 기대, 뭐 여러 가지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환상.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의가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기도 또한 우리가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웨이팅 시간이 필요해요. 기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웨이팅 시간. 뭐 물론 화살기도 같은 초고속 기도도 좋은 기도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살기 위해서는 양질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겠죠.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떤 추상적인 열망이나 감정의 토로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삶 속에 뿌리내려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듯이 기도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초공사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직한 몸. 이 몸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등을 곧게 펴고 허리에 힘을 풀고 이 어깨에 힘도 풀고 온몸을 이완시키는 것. 굳어있던 몸이 이완될 때 마음 또한 하느님께 열린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 몸을 위에서부터 쭉 스캔을 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피정 가면 많이 했을 거예요. 하면서 힘을 빼보라고 하고 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발견할 거예요. 의외로 긴장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 아마 요가나 명상에서도 많이 활용하죠. 많은 종교에서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게 그만큼 기도를 하는 준비 자세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호흡의 인식. 호흡이란 게 뭡니까?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을 존재 대 존재로 만나기 위한 겁니다. 자, 깊고 느린 호흡,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깊게 들여 마시고 또 최대한 내쉬는 이 호흡. 이건 단순한 생리적 작용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눈의 방향. 우리 이제 하느님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이 눈을 감아야, 보는 눈이 감겨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물론 눈을 뜨고 한다면 십자가, 어떤 성상, 성화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 또한 방법이겠죠. 네 번째, 손의 위치. 우리 기도선도 있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정식적인 기도선은 이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미사 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미사 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 신부님, 김하태 신부님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때 이렇게 늘 기도선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 같고, 이렇게 바치셨을 때 어떤 미사의 어떤 더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기도하는 마음이 모아진다. 저도 그 말씀 듣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제가 좀 더 기도하는 자세가 발라지더라고요. 이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전 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앉아있을 때 가부좌를 틀었을 땐 손을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불편한 자세 취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이렇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게 속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묵주기도 20단을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러면 그게 과연 기도가 될까요? 참아야 돼. 15단, 16단, 아, 죽겠다.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 학부 1학년부터 대학원 부적반까지 각 선후배들이 모여서 소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때 조장이 우리 같이 묵주기도 20단을 서로 양팔 묵주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바치자는 거예요. 시작부터 좀 그랬지만 바쳤는데, 야,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팔을 내리면 옆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버티는데, 내 옆 사람이 힘이 빠져서 손에 힘이 자꾸 빠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집중이 안 되죠. 기도 집중만 안 되겠습니까? 이 힘 빠져서 손 내린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이것을 시킨 조장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기도에 분심이 들어서 하나도 기도가 된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게 원치 않는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바친다면야 20단이 뭡니까? 100단도 바칠 수 있지만, 기도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의 존중. 그러니까 하느님과 둘만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잊고 살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어떤 날짜를 정해서,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아주 좋은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첫마음. 이건 이제 경청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셨듯이 우리도 그분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준비는 저는 마치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침묵 속에서 첫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하느님처럼, 브레싯 하고 선포하셨던 하느님처럼 우리도 침묵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확보한 후에 진솔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회개를 그분께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분심이 잦아들게 하고 내적으로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탑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헐레벌떡 와서 성당에 들어오자마자 시작성과 같이 나옴과 동시에 성호경 걷고 시작하면 당연히 마음이 모아지지 않죠. 그래서 성당에 일찍 와서 좀 내적인 침묵 속에서 기도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습관화된 장소. 둘만의 추억을 쌓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어느 곳이든 내 마음 자세가 생겨난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특정한 장소를 기도의 공간으로 마련해 둔다면 그게 기도의 시간과 연결이 돼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ICP 선교회 디도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센터에 보면 그 기도방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방이 없을 땐 그 기도방이 되게 좁아요. 제가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이렇게 웅크리고 자야 될 만큼 좁은 공간인데 방이 없을 땐 거기서도 몇 번 잔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기도를 하기 위한 성상과 기도서와 뭐 성화와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어떠한 삿된 것들이 없고 오로지 기도를 위한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장소에 있을 땐 마음이 편하고 생각이 모아지고 주님이 떠오르는 그러한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집안 어느 한켠에는 그렇게 성상 모셔놓고 성화 모셔놓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짐을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이 7가지 기초는 단순한 어떤 신체 훈련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열어드리는 내적 수용의 표현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특정 자세를 취하면 알파파가 유도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고 일관된 신체 루틴은 뇌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죠. 이러한 고정된 루틴이 습관 회로를 안정화시켜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신경학적 안정의 시간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수도자들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고수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뭐가 있어도 그냥 그 시간 되면 딱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 규칙적인 전례 시간이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도 자체보다도 그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전례적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기도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그 세팅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뭐 어떤 곳에서나 돗대기 시장 같은 곳에서도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집중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쉽게 기도에 집중하기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도 자세를 조금이나마 더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세팅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공간을 하느님을 만나는 성소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우리는 집, 사무실, 학교 등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각적인 변화, 십자고상, 성화, 성경 구절 이런 걸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십자고상이나 성화를 걸어두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걸 바라볼 때 잠시 멈춰서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고, 성화를 바라보면 그 성인들의 삶을 성찰해보고, 또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메모지나 그런 쪽지를 책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다면 그것을 내가 보고 또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여기서 단 너무 많이 붙이는 건 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심이 듭니다. 덕지덕지 붙이지 마시고 그날 말씀은 그날로 충분하게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붙여놓고 그걸 머리에 항상 자주자주 떠올리는 것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적인 상징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미신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길가의 돌멩이로도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먼지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상, 성화에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물을 통해 하느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에서는 좀 벗어나셔서 성물이나 성화는 어디까지나 내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보여지는 형상으로서 나를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또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는 상징물로서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각적인 변화. 기도할 때 어떤 향초를 켜거나 좋은 향을 뿌리고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향수나 이런 걸 뿌려놓고 하는 것도 좋아요. 향초, 아로마 오일, 유향 등은 감정과 기억에 깊이 연결된 그 변형계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다음, 청각적인 변화. 음악의 치유력이죠. 성가, 찬양, 어떤 조용한 종교적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은 어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가나 찬송가를 들을 때는 그 가사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음악이 주는 영적인 울림을 느껴보세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또 자연의 소리는 우리를 자연과 연결시키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에 더욱 깊이 잠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화도 일종의 노래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선 안드레아입니다. 라고 하지 않죠. 모든 대화에는 은율과 박자와 속도와 강약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노래를 통해 하느님을 더욱더 기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물건의 배치, 기도 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십자고상, 묵주, 성경, 기도문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쁘게 잘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성모상 뒤쪽으로 저쪽에다 놓고 십자가는 바닥에다 놓고 이게 아니라 정위치에 잘 놔서 보기도 좋게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만의 기도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제단에서 작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될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의 배치도 되게 기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활동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 즉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활동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설거지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제가 제단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거 맨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전 부끄럽더라고요. 지켜보는 거. 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지켜보는데, 여러분 설거지 많이 하시죠? 그 설거지 할 때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는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설거지 하시고, 그리고 청소할 때는 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려는 노력, 이렇게 집안을 청소하듯 내 마음의 더러움도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청소기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겠다. 또 운전을 할 때는 안전을 기원하면서 나만 안전한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들도 안전운전을 하기를 바라면서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의 기도와, 그것이 습관적 기도의 기본 해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신발을 벗고 하느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삶의 신발,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느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 곁으로 가는데요. 그 신발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살아가던 그 이전의 삶,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고 했던 온갖 오역과 시련의 삶, 세상의 삶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소통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뜻이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죄로 더럽혀진 그 신발을 벗어놓고 기도 자세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하느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겸손함을 나타내고 하느님 앞에 우리의 부당함과 나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기도 공간은 또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제공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 이게 다 들리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슨 일 때문에 막 그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주변 소리 잘 안 들리시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집중이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집중을 할 때 하느님 목소리만 들리고 나머지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체험을 해보시고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는 자주자주 기도 순간순간 하느님 안에 머무는 황홀경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준비 자세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되도록이면 통독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통독 중인데요. 그냥 눈으로 읽은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많은 영적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특히 교회의 전통으로는 렉시오 디비나가 바로 이 말씀 성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렉시오, 읽는 것, 그리고 메디타시오, 묵상, 그리고 오라시오, 기도, 그리고 컨템플라시오, 관상, 이 네 가지 순서. 이것은 되게 고차원적이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으면 많이 배우시면 좋겠고요.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기도 자세 잘 취하시고 성경 피시고 그냥 눈이 아닌 입으로 읽으시는 것,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물론 이런 기도 방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신기하게도 유튜브나 쇼츠, 인터넷 이런 거 보면 한 3, 4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이런 기도, 이런 묵상, 이런 성찰 1시간 하는 게 아마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인터넷 기사보다 재미가 없고 성찰과 어떤 묵상의 과정이 챗GPT 통해서 바로바로 뽑아낸 어떤 주예서와 주석서를 통한 그런 가르침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태함과 관심 부족인데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태함과 관심 부족,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와 친해지는 방법을 계속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인터넷에서 구하듯이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하나도 주지 못해요. 결국 오랜 기간 숙고하고 성찰하는 그 나의 몸에 체화된 기억들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눠드릴 재밌고 흥미진진할 기도, 기초, 자세들을 통해 여러분들 기도의 매력에 빠지셔서 여러분들 삶이 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